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삼락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집단 감염의 위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우리 삼락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세워가는 교회이기에 이 기회에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세우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며 공동체의 예배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333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삶의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 삶에서 세 가지의 실천을 결단하며 함께 살아가는 333 운동, 이것에 함께 해주기를 소망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삶의 예배를 세우는 삼락 기도회 영상으로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말라기와 로마서를 하루에 한 장씩 필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우리가 특별 헌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333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또 우리 삶 속에서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특별 헌금과 또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헌금은 헌금 계좌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함께 손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 속에 자신의 손을 묶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손을 묶지 말라는 것은 그의 손에 빈손인 것을 그 조문객들과 후손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살아있을 때 많은 나라를 정복하며 수많은 그 재물을 쌓았고 그 권세와 부를 자랑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이들과 후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며 달려왔지만 결국 내 손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조상들의 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의 걸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참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 참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욕구에 끌려서 그 육신의 노예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에 눌려 있고 매여 있는 경우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때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현실에서 그들의 모습은 세상의 것에 묶이고 갇히고 세상의 것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초기 유다 사역을 약 1년 동안 하시고요,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곳에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행하심의 소문은 나사렛뿐만 아니라 갈릴리 모든 지역에 퍼져갔고 예수님에 대한 희망,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나사렛, 자신의 고향인 그 나사렛의 회당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자유가 무엇이며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의 그 모습처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습관을 따라서 그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여러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실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남달랐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반응을 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평판으로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은 다른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동네 사람들 앞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사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치관이 어떠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그 말에 어떤 반응을 할지 예수님은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 관습에 따라 회당 책임자로부터 전달받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누가는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일어서시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앉으시는 그 순서 하나하나가 주목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청중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감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읽은 성경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기원전 530년에 일어난 바벨론 포로 기한 이후 20여 년이 지난 그 어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 희망이 점점 잘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실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의 고통을 들어줄 것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택하신 것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인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택하신 것은 또 누구에게 파송받았고 또 이 말씀을 전할 그 대상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권능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인식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자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복음이 필요한 가난한 자요, 또한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임을 인식하셨던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는 병행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 이 기쁜 소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자와 또 그 눈먼 자와 눌린 자에게도 복음, 기쁜 소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기쁜 소식은 자유의 소식이고, 눈먼 자에게 기쁜 소식은 다시 보는 것이고, 눌린 자에게 기쁜 소식은 그 눌림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복음, 그 기쁜 소식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가 실현되는 해, 그 해는 안식년 또는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희년과 안식년이 되면 왜곡되고 뒤틀린 세상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은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풀려나는 것입니다. 팔렸던 땅도 또 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탕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은혜의 해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면 결코 세상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탕감해 주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읽고 난 후에 이것을 돌려주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가난을 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자가 갑자기 풀려나고 앞을 보지 못했던 자가 치료되어 볼 수 있고 온갖 스트레스로 눌렸던 자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이사야 선지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현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하신 그 발언을 잘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당신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바로 여기에 가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라워하면서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웃으로 오래 살았던 그 평범한 인물, 바로 그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줄로만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상 밖의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뒤로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예로 들면서 유대인들은 지난 역사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반가워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너희가 곱게 그냥 받아들인 적이 없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뜨리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모든 죄와 욕망의 포로에서 풀어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끊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그 성취를 시작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현실에서 우리가 묶이고 매여지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삼락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실제의 삶에서 여전히 가난과 감옥과 장애와 억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그 영혼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현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묶이고 매이고 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글과 말로는 해명이 안 되는 절대적인 경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경험 앞에서 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만 암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는 먼지만한 그런 크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작고, 우리는 이 지구가 엄청 크다고 보지만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는 먼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그만큼 작다는 사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20년 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20년 후면 아직 한참 뒤에 올 시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20년 후가 곧 닥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운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절대적인 경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그 어떤 글로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던질 만큼, 그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없지만 내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생명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점점 더 깊이 파헤쳐가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바로 그 절대적인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콧 리어링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대 중반에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다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40대 중반에 농촌으로 들어가 100세까지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노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일상에서 만나는 불행한 조건들을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살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 외의 것들은 사소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더 소중한 것을 내가 경험하면,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그 외 다른 것들은 아주 사소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바로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대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를 생명의 근원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이외에는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사소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는 것도 그들에게는 그냥 사소한 것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도 그들에게는 그저 사소한 것뿐이었습니다.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절대 생명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자신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예수님의 그 생명, 절대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사소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과 감옥과 또 억눌림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어떤 때는 피했던 것 같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것이 있다가 없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절대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그 절대 생명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자유를 맛본 이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그냥 사소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그 절대 생명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절대 생명이 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묶을 수 없고 매일 수 없고 우리를 가둘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고 그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린 그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이 어렵고 또 힘들고 세상이 고통스럽고 또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매일매일 333 운동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하게 나아가는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며 그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